로마서 11장에 오늘 화면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11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기도하다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까?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아들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고 멸망받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생명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멸망하기를 원하고 지옥 가기를 원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오늘 우리를 또는 책망도 하시고 우리를 또 하나님 또 깨닫게도 하시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간곡히 알아들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저는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참 친절하십니다. 이런 성경을 보면 그런 거 못 느끼셔요? 얼마나 친절한지 세밀하게 알려주시잖아요. 길을 다 알려주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해주시고. 그럼 세상은 사람이 미리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일기예보가 좀 알려주긴 하지만 진짜 어떤 상태가 될지는 진짜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경고로 받고 여러분이 깨워서 그런 일이 왔을 때 미리 경고를 받고 준비한 자에게는 그걸 피할 길이 있을 것이고 그 경고를 무시하면 화를 당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정말 여러분이 귀하게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대통령이 말하면 여러분이 받잖아요. 지금 마스크 다 쓰셨잖아요. 마스크 쓰라니까 전 세계가 썼잖아요.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대통령보다 우애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도 행하지 않으면 내가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경고를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경고를 받지 않으면 무서운 재앙이 무서운 일이 있을 거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생명의 길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 주님 품 안에만 있으면 그렇잖아요. 아니 주님 품 안에 있는 재앙이 주님 품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올 수가 없죠. 아무리 재앙이 오고 문제가 와도 주님 품 안에 있는 사람한테 주님이 무슨 재앙을 받을 뿐이 아니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 너희가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주님 품 안에 있는 거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이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재앙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 보호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시겠다면 하시는 분이십니다. 철회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은 지금 우리가 계시록 시대에 살고 있지만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재앙이 오는가? 재앙에 대해서 바른 우리가 이해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재앙을 우리가 재앙 가운데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 재앙에 누가 이게 우리에게 주는 건가? 여러분 그걸 바로 알고 우리가 믿음 안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자, 믿음으로 노아는 자, 노아가 뭘로 해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했어요. 아직 보지 못하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뭐요? 경고하심으로 받았어요. 경고.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노아야 이 백성이 완악하고 음란하고 타락하여 내가 물로 심판하려고 한다. 너가
방주를 예배해라. 그리고 너가 이 사실을 알려라. 노아는 120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의를 전파했어. 의를.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배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이 안 받아들여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인 것을 진짜 알면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예비했어요. 방주를 준비해가지고 어때요? 그 집을 다 구원시켰어요. 그 집을 구원시키고 또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니 그 집을 구원하시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어떻게 해요? 세상을 정죄. 세상은 죄가 있는 곳이구나. 아, 세상은 이렇게 타락하는 곳이구나. 내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구나 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자기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됐대. 믿음을 쫓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 그런 의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경고로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계시록의 말씀을 경고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고를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경고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 표지판에 경고를 무시하면 안 돼요. 깊은 바다에 여러분 악어가 있는데 바다에 들어가지 말라. 그 무시하면 죽죠. 여러분, 경고를 무시하면 안 돼요. 경고에. 그 경고를 보고 아,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구나. 여기 지금 깊은 수렁이 있구나. 이게 그걸 무시하면 낭패를 당하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성경을 좀 보겠는데요. 출애굽기 9장 14절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 9장 14절. 자,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모세를 바로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가 내 백성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사흘 길을 가서 드려야 되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죠. 근데 바로가 거역해요. 안 보내요. 모세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했으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가 어떻게 해요? 거역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내가 모든 재앙을 네 마음에, 네 백성에게, 네 신하에게 내려서 온 천하에 내가 누군가, 내가 하나님인가, 네가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전능자인 것을, 내가 창조주인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나 같은 신이 없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애굽에는요 많은 신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 그게 다 애굽의 신들이에요. 개구리 재앙, 개구리 신, 나일강 신, 다 신이 하나님보다 그런 걸 의지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상에 일어나는 재앙을 보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 하신다고 보지 않아요. 그냥 자연의 재앙, 실수해서, 잘못해서, 통제를 잘못해서, 물론 이유도 있겠지만 진짜는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허락 없이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물며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재앙이 오는가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왜 이 땅에 재앙이 오는가? 왜 이런 참사가 오는가? 다 우상과 타락이에요. 음란과 타락이에요. 귀신의 문화예요. 사단은 문화로 오고 어둠으로 오고. 노아 시대가 여러분 왜 망해요? 다 음란과 타락이에요. 그게 재앙입니다. 그것 때문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 재앙의 문화를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돼, 자녀들에게. 근데 그걸 못 보면 다르게 해서 그래요. 다르게 해서. 주의 종들도 다르게 해서 그래요, 다르게. 그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9장 20절 볼게요. 20절요. 자, 20절. 그거 안 올라갔나 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찾으세요. 출애굽기 9장. 우리 전사님 올리라 그랬는데 안 올랐어요.
출애굽기 9장을 좀 보세요. 이건 꼭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출애굽기 9장. 일단은 19절. 일단 출애굽기 9장 19절을 보세요. 19절. 19절. 자, 19절을 한번 크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출애굽기 9장 19절. 출애굽기 9장 19절. 자, 시작.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에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박이 그에 내리려니 그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들에 있는 생축, 들에 있는 생축하고 들에 있는 모든 가축, 짐승, 사람, 그걸 집으로 돌려보내래요. 근데 집에 들어가지 않고 들에 있으면 우박이나 불을 내려서 다 죽이겠다는 하나님이 경고하셨죠? 하나님이 일어날 재앙을 미리 말씀하셨죠? 자, 그럼 20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자,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자, 그다음에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게 내리게 하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는데 밭에 있는 거, 가축이나 생축이나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어떤 거든지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는 보호를 받는데요. 근데 밭에 있으면 다 죽인대. 그랬더니 바로의 신하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 밭에 있는 짐승과 모든 것들을 집으로 들였어요. 집 안에 피했더니 재앙이 그곳에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그대로 밭에 두고 사람도 밭에 있고 짐승도 밭에 있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집이 뭘까요? 집이 왜 집으로 들어가야 되죠? 오늘 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여기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재앙이 올 때 들에 있다. 들은 어떤 곳이에요? 늑대도 있을 수 있고 짐승도 있을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집은 어떤 곳이에요? 보호를 받아. 바람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것이 집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정말 안식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에게 피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그분에게 피해야 돼요. 들에 있다는 말은 주님께 피하지 않는 사람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경고를 무시하면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설마 그러겠어. 그래서 결국 그 모든 들에 있는 것들은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여러분 정말로 깊이 받아들이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8장 7절 오는 본문에 보니까 8장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이게 나팔 재앙입니다. 처음에는 인재앙 7인이 떨어지죠. 하늘에서. 그 다음에 7 나팔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7 대접 재앙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성경을 여러분이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온다면 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돼요. 믿음을 준비해야 돼.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경고를 받고 깨어 있어야 돼요. 자, 8장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이게 뭐냐? 땅의 재앙이 와요.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땅의 재앙이야. 3분의 1이 이 지구상의 3분의 1이 모든 수목이 불에 타가지고 없어져요. 우박과 같은 불. 여러분 요즘에 참 우박도 엄청 크게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그 우박을 내리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창을 열고 비를 내리시더라고. 엘리야 때도 비를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안 와. 하나님 안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도 내리시고 비도 안 주시기도 하시고 모든 생사복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런 모든 징조를 보고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진노하고 계세요. 이 백성을 보고 진노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울고 계신다고 울고 계세요. 누구든지 주님 품에 오기를 원하는데 울고 있어. 얼마나 여러분 자녀가 집 나가서 방탕하고 나쁜 짓 하면 부모가 얼마나 울겠어요. 자식을 잃어도 우는데 얼마나 울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아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그 마음, 그 넓은 마음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여.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땅에 이제 이렇게 수목의 재앙, 땅의 재앙이 와요. 3분의 1이 타서 없어집니다. 자, 계시록 8장 8절에 보니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자, 이게 뭐냐? 바다의 재앙이에요. 바다의 재앙. 3분의 1이 바다에 있는 3분의 1이 여러분 이제 큰 산이 바다에 던졌더니 바다에 던지고니까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바다 생물이 3분의 1이 죽어요. 배들이 3분의 1이 깨어져 버려요. 배들이 3분의 1이 없어진대. 그러니까 지금 점점 바다가 어떻게 돼요? 지금 오염되고 먹을 것도 없어요. 무서울 정도로 점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걸 보면서 주님의 경고가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돼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에 미리 말씀하시고 그걸 성취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깨어서 오직 우리가 피할 길은 예수님이요.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뭐냐? 첫 번째는 땅의 재앙, 두 번째 바다 재앙이에요. 세 번째는 계시록 8장 10절에 보니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 같은 것이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11절에 이 별 이름을 우리는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물샘의 재앙, 물의 재앙, 3분의 1이 물을 쓸 수 없도록 물샘의 재앙. 여러분 물이 쑥이 되는데 어떻게 그걸 먹습니까? 이런 재앙들이 온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재앙들이 지금 덮치고 있어. 덮치고. 우리는 이걸 통해 어떻게 돼요? 깨어나야 돼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 오심을 여러분 사모하고 주님 오실 때 다 들림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준비되지 못해서 신랑 예수를 맞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사업보다 여러분의 일보다 이 일이 더 시급합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여러분 영생을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생명의 길로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계시록 8장 12절에 보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다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러분 하늘의 재앙,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져 버려요. 이게 성경에 오늘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오늘 양심 하나님 앞에 제가 여러분한테 고백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 기도원에 코로나 백신 후유증으로 와 계신 분이 계세요. 누구라고는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귀한 분인데 백신 후유증으로 2차 백신 맞고 후유증으로 지금 여러분 뇌 쪽에 와가지고 뇌 쪽에 문제가 있었고 이게 지금 다리 쪽으로 내려가가지고 다리가 걷지를 못해요. 이게 처음에는 다리가 오리다리 퉁퉁하게 부어가지고 부기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부기는 빠졌는데 다리를 걷지를 못해요. 또 곳곳에 피멍이 들고 피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자기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고 건강한 사람이 백신 2차 맞고 갑자기 몸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분이 서울대병원이고 곳곳에 다녔지만 의사도 못 고친다고 말한대요. 아무도 백신 후유증이라고 말해주지도 않는데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30년 다니는데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목사님께서 이 백신의 부작용에서 말씀해 주셨다면 안 맞았을 것이다. 물론 몸에 그분의 어떤 그게 부딪혀서 그렇겠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이런 모든 세상에 일어난 것들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지금 여러분 많은 영혼들을 유혹하고 지금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도 백신 후유증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보시고
그 후유증에 고통받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들은 앞으로 백신 맞을 때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으로서 맞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그분은 지금 마지막 뭐냐, 난 주님한테 치료받겠다, 난 주님을 만나겠다, 내가 30년 교회 다녔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겠다. 그분은 지금 이제 홍보대사가 됐대. 택시 타면 얘기 안 돼. 백신 절대 맞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후유증이 없으신 분들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안 보시면 여러분, 우리 목사님 왜 저런 얘기를 해요? 성경만 하지.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재앙들이에요. 재앙. 코로나 바이러스균들이 이 연병이라든가 이런 재앙들이에요. 이게 다 와요. 왜? 이런 일이 올 때 우리가 뭐냐, 회개해야 돼. 회개.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천국 가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소독도 하고 잘 준비하고 잘하고, 혹여라도 걸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게 우리를 뭐 바이러스 오히려 더 내성이 생기니까 좋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한 분도 우리 늘사랑교회 없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재앙이 와요. 하늘의 재앙.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은 진노가 그 위에 딱 있어요. 아무 일이 없어. 좋은 데 다니고 좋은 직장 다니고 월급도 많이 받고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진노가 위에 있어요. 그럼 어느 날 내려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알려줘야 돼요. 그 진노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어떤 상황에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고난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염려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분도 방법을 하다가 이제는 딱 주님 앞에 주님만 바라봐. 주님만. 왜? 나를 지으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나를 치료하실 분이 주님이시니까 이제 주님만 바라보기로 뜻을 세우고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모스 4장 9절, 우리가 그럼 이 재앙이 올 때 어떤 자세, 왜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신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아모스 4장 9절입니다 4장 9절. 내가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핏종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왜 밭에다가 아니 여러 가지 곤충이나 짐승을 보내가지고 여러 가지 이 해충을 보내가지고 여러분 이 밭에 있는 채소나 모든 포도원이나 이런 것들을 다 먹어서 거두지 못하도록 하였을까요? 하나님. 그럼 왜 그러냐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들이 보니까 베델에 가가지고 아침마다 그들이 희생제사를 드리고 3일마다 그들이 11조를 드리고 다 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들이 그 애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삶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이 그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되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고 형식은 있고 의식은 있고 외식은 하는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업이 있고 돈이 있고 자식이고 자신이고, 그들의 마음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분향하며 제사하며 예식은 하지만 그들은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네 마음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바로 아모스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경고로 받아서 내 마음에, 지금 내 마음에 누가 가장 내 마음을 자리 잡고 있는 게 누군가 보셔야 돼요. 진짜 보셔야 돼요.
저도 살면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 때마다 제가 몸부림치고 울고 기도하고 그게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툭툭 떨어져요. 그런 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만 보지 마시고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고난이 오는지 보면서 내가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내가 예배를 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와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 하나님은 지금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세를 만나고 여러분 계시록 시대에 살고 있고 이런 재앙들이 오고 있는데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찢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지금 어떤 것이 들어왔는지 보시고 여러분 오직 주님을 두시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가만두실까요? 축복하시죠. 여러분이 아무리 염려하고 붙잡고 있어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다 인도해 가셔요. 요엘서 2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남은 자가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의 이름을 부르라. 지금 너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로 인해, 너희가 완악함으로 인해, 너희 우상으로 인해 하나님이 내린 진노가 있지만 하나님은 진노에 머물러 있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불러라. 나를 찾아라. 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때로는 채찍하시고 징계하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걸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찾을 때, 주를 부를 때 회개하고 주님을 정말로 나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화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회개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주님이 여러분한테 요구한 거 별로 없어요. 주님 부르래요. 주님 찾으래요. 주님 안에 있으래요. 주님 말을 믿고 따라오래요. 그것만이 여러분이 이기는 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어요? 누구 말을 믿으실 거예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누구 말을 믿어요? 정치인들의 말을 믿어요? 여러분 뉴스에 나온 정치인들의 말을 믿어요? 믿을 게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만 믿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믿을 건 주님 말씀밖에 없어요. 더 이상 속지 마시고 딱 주님 말씀 믿으세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여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 주님의 말씀이 그것이만이 진실이고 진리고 생명의 길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말세를 만나고 이런 재앙이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을 찾으세요. 아버지 제단을 찾으세요. 아버지 집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냥 교회 오시면 안 돼요. 얻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야 돼. 그 은혜를 받아야 그 힘으로 살아가요. 은혜 안 받고 무슨 힘으로 살아요? 은혜 안 받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받아야 돼. 여러분이 죄를 해결하고 용서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야 돼. 여러분 세상에 가서 누구한테 긍휼을 얻으려고 여러분 그것이 가능합니까?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 오직 우리의 긍휼하심과 위로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얻는 게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자녀도 부모가 그렇게 힘이 안 됩니다. 다 부족한데요. 부모도 자녀가 어느 부분이지 그렇게 완벽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긍휼을 얻어야 돼요. 그분에게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말 승리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게 여러분 설교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런 간증을 하려면 끝도 없어요. 정말로 그분 한 분만 두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 무서운 게 없어요. 두려운 것도 없어요. 뭐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들지 않겠지만 주님 바라보는데, 주님 바라보는데 뭘 내가 그분의 긍휼을 받, 나는 주님의 긍휼을 얻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나는 얻겠다는 거예요. 난 주님의 보좌 앞에,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의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 그분에게 긍휼을 얻고, 그분에게 여러분 지혜를 얻고, 그분의 도움을 얻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주님 바라본 자에게 하나님이 그냥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안 돌아왔습니까? 근데 뭘 돌아오라는 겁니까? 몸만 돌아오지 말고 마음이 돌아오래요. 마음을 찢고 돌아오래요. 울고 통회하고 돌아오래요. 하나님 돌아오래요. 부모는 자식을 좀 알잖아요. 저게 지금 엄마를 그냥 형식적으로 선물 하나 주고 가는구나, 아니면 저게 진짜구나, 진짜구나, 저 마음이 진짜구나, 이걸 아는 것처럼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은 지정의가 있어요.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지혜가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 인격이 있어요. 인격이. 그러니까 다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시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하나님 그들을 나타내지 않아요.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계시록 8장 4절에 보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향연은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 향이 어디로 올라가요?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의 이 금양로에 받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미리미리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미리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장래와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손에 하는 일을 부탁하고 기도하시고, 앞으로 어떤 환난 속에서 하나님 피할 길 열어주시고, 주님 이 땅에 오시면 아버지 나를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정결하게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로 나를 데리고 올라가십시오 하고 늘 기도로 부탁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미리미리 해놓으셔야 돼요. 미리미리. 닥쳐서 기도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앞으로 어떤 재앙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면 미리 좀 알려주세요. 미리 좀 피할 길을 하나님 열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미리 경고하고 말해서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지 알려주시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려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미리미리 말해야 돼요. 미리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싹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기도,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 천사의 손으로부터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요. 여러분이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받은 게 없는데 응답이 없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천사의 손으로 받들어 올라가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다니엘 6장 10절 볼까요?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위기를 당해서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은 평상시에 전에 행하던 대로 평상시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니까 여러분 담대하죠. 지금 여러분 그 바벨론 나라에서 바벨론 신한테 경배하고 절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걸 거부했다고요. 그럼 어디로 가요? 사자굴에 들어가. 대통령이 어인을 찍었다 도장을 탁 찍은 거예요. 앞으로 이 왕의 신의 외에는 다른 신한테 절하거나 섬기면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그걸 알고도 창을 열어요도 나 같으면 닫을 것 같아. 좀 닫아가고 할 것 같은데 창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요 평상시 하는 사람이 기도도 하는 거예요. 평상시 안 하는데 그 날 닥쳐서 갑자기 기도가 돼요?
기도는 꾸준히 매일매일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세요. 매일. 그러면 다니엘 같은 믿음이 나와요. 근데 기도하지 않은데 여러분 두렵죠. 무슨 담대함이 있겠어요. 배짱으로 해요? 그럴 수 없어요. 엄청나게 두려운 재앙들이 오는데 그걸 무슨 수로 이겨요? 하나님의 기도 속에서 믿음이 오고 어떤 우상도 버리게 되고 어떤 적그리스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경배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편 1절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될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냐면 악한 꾀를 여러분이 쫓지 말아야 돼요. 누가 악한 꾀를 머리 쓰거든 그 자리를 피하세요. 또 죄인의 길, 죄인들 남의 흉을 보고 누설하고 죄를, 그런데 여러분 같이 있지 말아야 돼요. 피해버려야 돼요. 오만한 자에, 교만하고 오만하고 이런 사람들 앞에 그런 자리에 앉지도 마세요. 그런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여러분 뉴스 보시죠. 대장동 사건 다 돌에 연루되니까 다 들통나죠. 그때 깨끗했으면 지금 떳떳할 것 같아. 지금 조마조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거짓말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지금 두렵겠어요. 다 발견되면 어떡하겠어요. 그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평상시에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에 앉지 말고 악한 자의 꾀를 쫓지 말고 이래야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내가 탁 떳떳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우리 거룩한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편 12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여러분이 회개란 말은 돌이키는 겁니다. 입만 하지 말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칼을 간대요. 칼을 왜 갈아요? 칼을 어디다 쓰고 갈까요? 칼을 사람을 치려 갈죠. 그 활을 당겨서 활을 어떻게 쏘려고. 그래서 그 사람을 고통을 주고 문제를 통해서 깨달으라고 돌아오라고. 근데 고통을 준데도 몰라. 내가 고통을 받는데 하나님이 그런 줄 몰라요. 내가 또 해결을 해. 이것 때문에 그래도 저것 때문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한 이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그런 재앙을 받지 않고 정말 회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고로 받아서 정말 우리가 주님 오셨을 때 정말 기뻐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정말 어떤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것들을 그런 그 축복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경고를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늘 들을 때만 뜨끔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보면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세밀하게 알려주셨어요.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버지 말씀에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묻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묻기도 하고 항상 하나님의 경고를 귀하게 받으셔서 여러분이 재앙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